이거 인사 10분 이상 하면 설교 10분 이상 덜 하겠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들께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셨습니다. 동창회에서 한 할머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교가 한번 불러보는 것 어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무릎에 탁 치면서 생각났다. 그래? 그럼 어디 네가 먼저 시작해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선창하면서 교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모두들 따라서 힘차게 불렀습니다. 이 할머니가 동창회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교가를 기억 못하는데 자기가 기억해서 함께 힘차게 불렀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그래도 당신이 제일 낫구만. 그래, 당신 학교 교가가 어떤 건지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신나가지고 힘차게 교가를 또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당신네 학교 교가하고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두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으셨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총기도 있으셨고 또 멋진 신사, 또 맵신한 수능 그랬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처럼 사람이 시기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또 세월의 흐름을 따라 다양하게 변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강의하다가 오늘 갑자기 룻기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의 두 여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룻기 1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세월이 10년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뭐 변하는 게 강산만이겠습니까? 10년이면 사람도 변하지. 특별히 두 여인 중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은 그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타국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년 전에 나오미의 가족들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뭄, 기근이 자주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자주 이 말씀드리죠. 분명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되는 땅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수고도 안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토도 내버려두면 길가되고 돌밭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기경해야 그래야 젖과 꿀이 있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혔었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맺혀진 적이 없나 봐요. 분명 내 삶에도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역사해 주셔서 내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내버려뒀더니 강팍해졌고
내버려뒀더니 가시떨기 돌짝 길가밭 돼버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그래도 은혜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셨으니까, 성수지를 지키며 나오셨으니까, 오늘 묵은 땅 기경해서 다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여러분의 삶의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은 나름 잘 참고 견뎠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사는 게 다 그러려니, 아유 세상이 그렇지 뭐, 아유 사람이 그렇지 뭐, 그렇게 잘 이해하고 견디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잘 견뎌왔는데 갑자기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신앙을 들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의 미혹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사실 그 땅에 흉년되는 건 다반사였는데, 전에는 그래도 나름 잘 참고 견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못 참겠다 생각하고 떠난 거지요. 그러나 떠나면 안 됩니다. 왜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어도 약속의 땅 잘 지켜야 됩니다. 어째 아멘 하신 분들 사모님 이름 적었나요? 아멘 안 하신 분들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땅 잘 지켜야 됩니다. 남은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전에 TV 드라마 보다가 그 가사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그 대사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자가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남자가요? 난 너랑 절대로 못 헤어진다고. 대체로 이제 헤어지자고 그러면 그냥 뭐 눈물 흘리면서 뭐 그러잖아요. 그냥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난 절대로 너랑 못 헤어진다. 너 왜 못 헤어지냐고 알아봤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드린 시간이 얼마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드린 정성이 얼마고,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난 억울해서 못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자고 하기 전까지는 넌 절대로 날 떠날 수 없다고. 야, 얼마나 그 말에 은혜 받았는지. 성천재단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 지키기, 이 재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지난날 시간을 드렸고 젊음을 드렸고 눈물의 기도를 올렸는데, 그런데 이 재단이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없어서 그래도 지금 이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은혜와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정성과 그 기도, 그 시간, 그 젊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이전에 찾아 나오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례 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혜 받고, 그래서 지난날 젊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몸을 들여 헌신했고 금 같은 물질 들여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정성 받으시고 이 성천재단이 다시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떠나서 10년이 지난 그 결과가 참 비참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만 얼마 후에 두 아들이 그래도 결혼을 해서 식구가 늘으니까 남편 잃은 그 슬픔은 어느 정도 가시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다 모함 여인들인데요, 사실 이것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저지른 일입니다. 본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면이 나올 때까지
저주세요. 네. 합독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입니다.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떠났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모압 며느리들을 맞았습니다. 잘못을 또 저지른 거죠.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시험 들어 넘어진 결과요, 두 며느리 맞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당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결단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압 땅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흉년 피해서 모압으로 올 때만 해도 이 땅은 희망의 땅인 줄 알았는데 희망의 땅은커녕 가족을 다 삼키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리운 고향 산천에서 정든 고향 사람들과 살다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 다시 귀환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젊고 창창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저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긴 배려지요. 그 말에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아무리 돌아가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결국에 설득을 포기하고 떠난 지 10년 만에 며느리 룻을 데리고 바보 둘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10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것을 남기는 아쉬움과 후회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스스로에게. 나는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간 나오미의 가족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는 않았는지, 떠나서는 안 되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는지, 또 나오미가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줄 알면서 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행동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오늘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지금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리 여러분이 감추려고 해도 저는요,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은 마음 깨진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안에도 마음이 깨어져서 주여 저를 찾아가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송은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마다 눈물의 사연이 생겼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도 받았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삶의 후에 아쉬움 남는 거 그 누구도 여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귀향하는 나오미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그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변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낯선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다 망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보낸 10년이요. 나오미에게서 가족, 기쁨, 웃음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20절이죠.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향에서, 타국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귀향하는 나오미 자신의 모습은 희락, 기쁨, 그 나오미가 아니라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라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참 내 인생 쓰다, 내 인생 괴롭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도, 소중한 것 다 잃어버려서 마음이 무너지고 살소망이 끊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라라 부르지 말라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아무리 괴롭고 아프고 쓴물 나도 마라라 부르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미라 부르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승천재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쓴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도, 마라의 삶이 분명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오미로 바꿔줄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가 나오미로 바꿔줄게. 하나님의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바꿔주신다니까요.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되었어.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저 분명 마라의 삶이지만 그래도 능력 하나님께 있으니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그 역사로 내 삶에도 부활의 역전을 베풀어 주셔서 나오미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면 하나님 들으시라고. 제가 그래서 참 자주 그 말씀 드리잖아요. 헌금 기도하면서 감사 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죠. 감사하죠. 오늘 나 살려주셔서, 내게 생명 주셔서, 그래서 오늘 살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감사죠. 범사, 감사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범사가 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지금은 눈물 나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감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믿음 담아서. 저는 그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의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마음 담아서, 그 믿음 담아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수고, 고통,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자신을 야베스라고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비록 오늘 내 삶이 마라처럼 쓰고 괴롭고 야베스처럼 수고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인생을 마라라 부르지 말고 야베스라고 부르지 말고 오늘 내 인생을 나오미라 부르고 나오미가 될 줄로 믿고 나오미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오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마라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미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온 며느리 룻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고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말년에 다시 웃을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는 순간에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다시 나오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더구나 가문을 잇는 아기인 동시에 그 아기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인생을 산 나오미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이름대로 다시 기쁨과 희락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마라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 나오미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라로 돌아온 나오미가 어떻게 나오미가 다시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 그녀에게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옆에 쳐다보세요.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앞에 보세요.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단 한 번이라도 승천재단에 발을 디뎠던 인생들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힘든 세상 살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유월의 은혜가 임하여 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족한 종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 자식 잃어버렸어도 혼자 아닙니다. 우선 그녀가 돌아오는 걸 반겨주는 이웃들도 있고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좋은 친척도 있고 무엇보다 룻이라는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의 신앙 고백이요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가족들 대신해 주신 새로운 가족이죠.
그 룻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해주고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 아픔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부족한 종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전교회 성도들도 있고 그렇게 아직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버팀목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 나오미가 다시 기쁨을 얻게 된 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승천제단으로 돌아오는 성도들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탕자에 관한 말씀드리면서 그랬지요. 집 떠나봐야 고생합니다. 집 떠나면 탕자 되고요, 돌아오면 아들로 다시 복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시험, 그 고통까지도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된 거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마라하면 잊을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를 통하게 되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힘들게 샘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 샘, 그게 바로 마라였습니다. 쓴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샘에 던지게 하셨고,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쓴물 나는 인생도 단물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라 같은 쓴물 나는 인생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도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면서 맨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원망불평했는데,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죽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서 죽은 인생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인생도 없습니다. 밤낮 그거 없어서 나는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랍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인생은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장 나 아파서 죽겠습니다. 안 죽어. 당장 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안 죽어.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것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쓴물나는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모세는요, 환경으로 우통하는 고난 끊임없이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의 자리였으나 모세에게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누구에게 보통의 시간이었으나 그 시간은 모세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홍해 가는 그 손이요, 그 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경에서 오는 그 시련, 역경이요, 그거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도, 오늘 우리의 현장도 믿음의 문안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그 극렬히 타는 불못불이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불이요, 거기는 죽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증명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자리가 분행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만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처지 형편이요, 닥쳤습니다. 묶였습니다. 살 수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때 보여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힘들고 고달픈 환경 탓하면서 말하라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죽겠다고만 합니까? 그때 기적과 역사로 엘림의 축복으로 만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데, 축복하옵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것 하게 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없는 거 있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등이 살려주신 하나님께 돌아와 마라의 삶이 나오미의 삶으로 회복되고 역전되는, 그래서 찬송으로 370장 열심히 찬송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오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아멘 하셨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와 복 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습관적으로 우리는 믿으면서도 입만 열면 말하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죽겠다고만 탄식했는데,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복받을 이 예배의 자리 더욱 다 잘 지켜서 아버지의 품떠난 심령들은 돌아오게 해주셔서 성천교회 함께 세우고 섬기는 것이 저들 평생의 복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습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더 이상 말하라 부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 승리를 믿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경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 앞에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